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 성전 짓는 데 있어서 다윗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다윗과 하면 온 회중이 다 여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그 성전 짓는데 그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소 짓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5장 20절에 보면 그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 지내는 여러 가지의 기구를 만든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들을 그 물품들을 제공하는데 그 출애굽기 35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설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을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의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그 매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린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와였으며 무릇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데 그걸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는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놨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또 마음이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나았으며 그 모든 족속은 호마뇨 및 예봇과 흉배를 비친 보석들을 가져왔으며 등불이 관유와 분향의 향을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이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IMF 터질 때 집집마다 금 수저라든지 돌 선물 막 내놓는 식으로 한 마음에 되었다는 게 한 마음. 이게 역대상 29장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백성들이 드릴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는 방금 출애굽기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4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아까 그 에덴 동산의 산, 하나님의 산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인데 그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거. 하나의 길이 그 흔적을 드러내는 것은 외부적인 거예요. 결정할 수 없는 결정 불가능한 내 마음을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 결정 가능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정 불가능한 내 마음은 이거는 죄로여 죽은 마음이라면 이미 영생을 얻은 마음은 결정 가능한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결정되어버린 이 상황을 위해서 그동안 우물쭈물하던 내 인생의 마음가짐을 결정 못하는 자들이 결정적인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다 갖다 낸 겁니다. 드린 거예요. 확률시킨 거예요. 저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는 내가 아니고 일찍 결정 가능한 수단은 들어가 버리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의 것이라는 것은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어떻게 됐고? 나는 어떻게 되었다요? 나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의사다. 나는 판사가 아니라. 나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 죽은 자가 나다. 죽은 자가 나다. 이 말이야. 죽은 자가. 결정 가능이 생명나무가 이 땅에서 작동할 때는 너 죽었으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몸에 품으면 그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세상 살기 굉장히 쉽죠? 그럼 이래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데 얼마 내야 됩니까? 손 들고 얼마 되면 이래 하거든요.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내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서 맛있는 걸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주께서 주의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마트가 밀키드 칼국수 사가지고 점심 2인분 하면 1인분 빼 안 나오네. 사 먹더라도 주께서 자기 주의 그 미기시는 그 방법이다 말이야. 주께서 미기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게 지중해 가가지고 크루즈 여행해도 주께서 오늘 지중해 가서 크루즈 여행을 해 하고 그렇게 주께서 시키는 일이란 말이죠. 이해됐죠? 교회 예배당 얼마 내야 됩니까? 그런 거 있어요. 내게 뭘 내? 가만히 있어도 벌써 내게 아닌데 뭘 내요? 그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죽었다는 사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품을 때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죽어서 예수 믿고 성당 간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노림수, 꼼수 서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죽는 방법은 절대로 안 죽어, 이게. 죽는 척을 하지, 절대 죽지를 못해, 인간은. 죽은 나를, 내가 나를 죽여서 죽은 나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다윗 언약에 속합니다. 다윗 언약 요소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로 하여금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되새겨주는 일을 해요.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앞에 십자가를 들이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면 쉽게 해서 성령께서 뒷주머니에 십자가에 집자하고 묵주하고 있다가 갖다 이마에 박세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십자가를 우리 입에다가 딱 대고 귀신 나타나네. 이 죽은 자가 내 인생이 어디고 내 인생이 어디 있어? 죽은 자인데. 그래서 이런 성전의 이 취지는 여기에 그 15절 한번 봅시다. 좀 더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의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합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성전은 있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나가 없어지는 것과 병행해서 성전이 생겨나야 된다. 죽은 나를 통해서 숨어있던 성전이 죽은 나를 통해서 노출돼야 된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성전을 뭐가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성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나의 평생은, 나의 일평생은 나의
장례식장을 건설하는 비용이다. 내 평생을 내 장례식장 해도 다른 말은 무덤이죠. 나의 평생은 내 무덤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우리 일평생입니다. 그 알래스카의 에스키모가 이글루를 만들 때 바깥에서 만드는 거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얼음 조각 가지고 짜 맞춘다고요. 우리의 평생은 내 죽음을 짜 맞추는 시간이 내 죽음 시간이 내가 만든 무덤에 나로 하여금 늘 죽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찌 즐겁지 않냐입니까? 예?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이미 나와요. 자기 무덤 만들기. 이게 이 무덤 이름을 가지고 뭐냐? 막벨라 굴이라 막벨라 굴. 헤브론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은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 잘 몰라요. 막벨라 굴을 만듭니다. 처음에 이게 막벨라 굴을 거기에 매장지죠. 아브라함 자손의 매장지가 이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은 창세기를 봐서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심도 있게 주목하는 업적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사니까 죽을 장소를 특정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죽으면 약속의 땅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다는 그 취지를 막벨라 구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합니다. 원래 매장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족장과 돈 주고 돈을 줬다는 말은 정신 부동산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되고 아브라함 자손들은 동일한 굴에 다 묻히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3장 9절과 17절에 보면 드디어 돈 주고 아비멜렉 족장에서 거기 막벨라 굴을 얻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냥 하락하는데 그냥 값을 주고 해요. 값을 주고.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정식 영원한 자기 소유가 될 수 없거든요. 주께서 뭐를 주고 우리를 천국에 구원한다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값주고 한답니까? 피를 값주고 하죠.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은 있다 없다? 없죠. 왜? 내 값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피로 죄사를 받는데 나 착하게 살았네 하고 내가 낯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착하게 산 사람 어디 갑니까? 죽어서 지옥까지요. 악하게 산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요. 지금 무절한다고 처음 가요. 내가 악한 자를 아는 사람 어디 갑니까? 천국까지요. 내가 착한 일을 또 악한 일을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악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해도 이게 악한 자 죄에서 나왔다는 걸 아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말은 내가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피에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해도 악한 하는 것은 뭘로 아느냐 하면 언약을 통해서 알아요. 언약,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매장지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그 막벨라 매장지에서 제일 최초로 입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라입니다. 부인. 사라가 그게 묻힙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게 묻혀요. 사이좋게.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29절은 이삭인데 이삭이
헤브론에 죽었다 했는데 장소는 안 나왔지만 아마 막벨라 굴 가능성이 있죠. 창세기 49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내 죽거들랑 막벨라 불에 모두 달라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13절에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막벨라 불에 묻힙니다. 요셉은 묻히지도 못해요. 핵을 대가지고 요셉은 여수아가 들고 핵을 들고 나옵니다. 여수가 뭐냐 하면은 요셉은 야곱 언약의 마지막 전거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해골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해준다고 믿음하에 핵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해골에 언약이 묻혀 있으니까, 언약대로 죽었으니까 핵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언약을 들고 나온 것과 같은 뜻이 취지를 해서 들고 나와서 세겜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야곱의 집안에서 막벨라 굴에 묻히는데 특이하게 막벨라 굴에 묻히지 않고 베들레헴에 죽고 베들레헴에서 묻힌 자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 라헬의 매장지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메시아 나와요. 유다 고을 베들레헴아 네가 적지 아니하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 고을이지만 거기서 누가 탄생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실 분이 거기에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길이 몇 군데나 했습니까? 딱 한 군데죠. 딱 한 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근데 출생은 뭐냐 하면 출생은 라헬이 매장해 죽었던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요. 베들레헴에서. 이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시지만 이미 베들레헴의 출생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헤롯이 아기 예수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냥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죽었어요. 천사가 와서 이집트로 빼돌렸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 대신 베들레헴에 누가 죽느냐, 예수님 죽는 대신 누가 죽었냐 하면은 라헬의 두 살 밑에 애들이 죽어요. 라헬. 그 당시에 아줌마들이 죽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뤘다 해서 라헬의 자녀들이 애기 없음으로 통곡했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땅은 노림수가 있고 그 노림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국과 흔적을 용납치 않고 죽음으로 죽여버리는 그러한 세력이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마의 세력의 한계가 뭐냐? 죽음 뒤까지는 못 쫓아온다는 게 한계예요. 예수님은 죽음까지 할 수 있는데 부활까지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갭이 있어요. 죽음과 부활 사이는 3일간의 갭이 있어가지고 그 갭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못 뛰어넘어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걸 뭐가 막는다? 성전이 막아버려요. 모든 인간은 성전의 불 가운데 통과 못합니다. 근데 성전 안에 갭이 있어요. 성전으로 오실 분이 그 갭을 통과하실 분이 성전 취지에 유지하면서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등불이에요. 다윗의 등불. 자, 다윗의 등불. 사무엘하 21장 10절 요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성경 좀 지루하더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7절. 이거 21장 사무엘하 12장 21장 17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명사에 이르되 왕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이스라엘의 등불이 여기서 다윗을 가지고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해요. 이래가지고는 등불의 취지를 잘 모르겠죠. 이제 취지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열왕기상 12장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의 등불이라 했는데 이 다시 등불에 이게 하는 일이 뭐고 왜 유독 다윗의 등불을 다윗의 쪽에 두는 이유가 뭐냐. 그걸 12장, 열왕기상 12장 36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게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을 항상 내게 있게 한다. 예루살렘에서 그 다윗의 등불을 내게 있게 한다 하거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잠깐만 정신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불이라는 게 여기에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였어요. 결국은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왜 무너지죠? 아버지가 성전 지으라고 재료 다 줬고 솔로몬도 그렇게 했거든요. 심지어 솔로몬 초반기는 괜찮았어요. 여기 우리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성전만 지으라고 한 게 아니고 24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29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를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송축하며 회중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의 왕에게 절하고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리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에 풍성한 제물로 드리고 이 날을 우리가 크게 기뻐했다 했어요. 지금 성전을 짓지도 안 했어요. 성전 지으려고 만반에 준비한 그것도 좋아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물이 1,000번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이 1,000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1,000번제는 바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되고 난 뒤 1,000번제 드린 게 있죠. 솔로몬이 성전, 이게 열왕기상 성전 짓기 전이지만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번제 드렸잖아요. 3장 4절에 솔로몬이 그 단에서 1,000번제 드렸어요. 기본에서 산당에 들어가서 성이 없었으니까. 그럴 때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줄고 이렇게 했다. 뭘 줄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아버지가 물려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내한테도 허락해달라. 아버지께 준 그 지혜를 내한테도 그냥 달라 하고 하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네가 네 원수도 멸하기를 원하지 않고 네가 잘되고 부자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네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만 지를 주겠다 해서 이때는 지금 솔로몬이 다윗이 처음 성전 지을 때 그 마음가짐 자세가 유지가 된다고요. 다시 첫째 시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성전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막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하고 막혀 있다. 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 마땅하다. 그 죽음 마땅하다고 아는 게 바로 복이에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거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 천국 못 가고 천국 간다. 그건 마땅한 거고.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그건 죄이고 그 죄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복 받은 자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앞에서 비로소 발견된 겁니다. 외부적인, 본래적인 외부적인 게 왔을 때 비로소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착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쁜 짓 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떤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작용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뭘 해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죠. 어떤 일도. 불평이 있을 수 없죠. 이만큼 살아온 것도 이건 내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다윗의 등불이라는 것은 뭐냐? 이 다윗의 등불의 특징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꺼질 때도 이스라엘 모든 불이 꺼졌을 때도 심지어 성전의 불이 꺼졌을 때도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럼 다윗의 불이 언제 유난히 빛날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 칸딱칸딱 불이 꺼질 때 오히려 등불은 빛이 나게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다윗의 등불 언급할 때 등장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이게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15장 4절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 아비암이라는 유다 나라의 왕 때 아비암이 부친에 행한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조상의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저에게 뭘 주셨다 했습니까? 등불을 주셨다 했죠. 자,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12장 12장 18절과 23절 예레미야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곳은 만질 만한 불 붙는 곳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통과 못합니다. 두루두루 화양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없는데 그게 무서운 산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무서운 산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뭡니까?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 야, 참 예루살렘이라는 게 참 무시무시한 곳이 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의인 영들과 새 언약이신 예수님 아베가 나게 뿌린 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뭐냐 하면은 성전인데 그 성전 기능은 뭐냐? 죽은 자를 그 성전에 뿌린
대신 죽었던 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그 피가 뿌림을 당하면 죄로 죽은 자를 의인이 되어서 그 성전의 세계에 살 수가 있는 그 시스템, 그것이 가동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뭐냐, 다윗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다윗의 덕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다윗 1, 다윗 2. 그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다윗 1은 뭐냐면, 내가 여기 살아있다, 여기 살아있다 할 때가 다윗 1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고 우리아의 피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다윗 2가 되는 겁니다. 우리아의 피가 있어야 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계속 각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품게 되게 되면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더는 내가 내 안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 되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2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하면 다윗 1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윗 가짜. 그럼 인간이 출생했다? 진짜 가짜가 되죠. 인간이 출생했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야 하는 말이 네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 못 간다 했거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위에서 태어난다는 위에서 말은 외부적인 거예요. 네 속에 외부적인 게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그런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부가 너를 장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그 외부적인 요소, 성전의 요소,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 요소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뭘 모릅니까?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이것도 모르죠. 내가 가짜라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를 뭐를 보냐? 진짜 나를 보잖아요. 그럼 진짜 나를 가지고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평소에 내가 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가고 나중에 이제 퇴근해가 아는 사람 그러면 밥 먹자. 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일요일 내가 교회 와가지고 살아있으니까 천국이나 가자. 죽을 때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보험 하나 들어도 교회 와서 교회가 출석했으니까 뭐 천국 보내주겠지 뭐. 왜? 나는 소중하니까. 자, 가짜 나의 특징은 뭐라 했으니까 이거죠. 가짜 나의 특징은 나는 소중하니까. 이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대중가요의 가사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한마디로 다 이걸 다시 거꾸로 지배하는 뭡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남편이 쓰레기 같은 남편이 있고 지 친구도 쓰레기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그
그 두 쓰레기까지 결혼했구나. 내 앞에 나오고 결혼 좀. 상쾌 통쾌하죠.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그 결론이 뭡니까? 그 드라마의 결론이 뭐냐? 누구든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오늘 밤에 호주하고 한국 대표도 축구한다. 뭐 호주 응원할 거예요? 대한민국 응원하죠. 왜? 나는 소중하니까요. 술에는 안 나오고 아보는 예. 나는 소중하니까. 내 아니까. 이게 뭐냐. 나는 진짜니까. 이거 모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극히 정상적인,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생활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한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가짜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지런히 솔로몬이 남겨준 성전에서 제사를 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드린 그것이 가짜 성전인 줄 몰랐어요. 아까 그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대표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뿐만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성전지라고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것을 도로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니까. 우리는 없어지면 쳐야 하고 성전은 영원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때 그 마음이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외부적인 거 1천 번째 드리고 수송아지 1천만에 드리고 수양 1천만에 드리고 포도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렇게 솔몬 때 역대상 29년 그만큼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사할 때, 그때 그 외부적인 그게 항시적으로 머무는 겁니까? 왔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왔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시대예요. 특징이. 아직 다윗 언약이 안착이 안 됐어요. 다윗 언약이 완성이 안 됐어요. 막벨라 물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거기에 야곱이 있죠. 무덤이. 하지만 그게 가짜 무덤이 결국은 구약이니까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를 하지 않고 히브리서는 그걸 모형이라 해요. 모형.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모델 하우스 가면 아파트 신축질 모형 있잖아요. 그 모델 말고 그 사무실은 모형이 있다고요. 누가 모형이 조그만한 모형인데 그거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요. 근데 우리는 꾸역꾸역 내 몸을 모형인 줄 모르고 내 몸에다가 모든 재물과 예물을 다 바쳐요. 충성을 다 바치고. 왜? 나는 진짜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떠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그네 돼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해도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 다음에 열왕기 8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 8장 19절. 열왕기 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게 유다를 벌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나를 얼마나 만들었어요. 예.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 자꾸 이스라엘 유다 망할 때 우상 섬겼다는 죄목을 가지고 자꾸 망했다 하잖아요. 우상 섬긴 게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그걸 왜 그걸 죄라고 하느냐. 우상은 나로 가짜라고 안 해요. 우상은 우리가 현재 있는 게 우리를 진짜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우상이에요. 이 말이 우상이지 사실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에게 여호와는 뭐였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여호와가 뭐였어요? 여호와가 우상이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상이에요. 여호와가 우상이었어요. 이거는 여호와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승리는 본인이 가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고 내가 소망하는 소망이 가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모조리 가짜라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는 진짜 순진한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자기 믿는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죽은 자의 믿음은 안 받아줍니다. 죽은 자의 소망도 사랑도 안 받아주고 헌금도 안 받아요. 하나님께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짜한테 받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 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받아 챙기는 분이 아니고. 하여튼 예배당에서 쳐다하는 가짜들 기도하면 가만히 가짜가 백날 쭈여 하고 있는데 쭈쭈바다 이거 가짜의 특징은 가짜로부터 시작해서 가짜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로 옵니까? 가짜로 들어와요. 자기의 행함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을 이용하는 거죠. 우상은 이용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이용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진짜는 내가 이미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이 인간에게는 진실되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죽는다는 것이 백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돼도 결국은 죽는 순간 부자고 뭐고 아무 싹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애를 뭐 셈이나 키우고 뭐 어떻게 다 소용없어요. 내 인생 이렇게 조지는 거 네 뜻이다. 백날 해도 지 죽는 순간 그 불만도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순간 모든 것은 이미 종말이 끝났어요. 인간이 애초부터 죽 끝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죽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 이뤘다 하거든요. 저 인간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드디어 폭로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완료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전부 다 가짜예요. 다윗이 등불이라는 말은 다윗의 등불을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혈통적인 자녀들이 유다의 왕입니다. 왕들이 전부 다 탈락을 해요. 탈락을. 그러면 다윗의 등불과 부합되는 다윗의 자식은 최후의 딱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왕들은 다 가짜예요. 다윗의 등불에 부합되지 않는 왕들이잖아요. 가짜를 장산해서 진짜는 따로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 역사에 담긴 취지였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쓸 테니까요. 여러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죽음의 형태로
제자리를 형태를 띄고 제자리로 찾아올 때 온 우주는 완성이 된다. 온 피조성이 완성이 된다. 이 언약이 죽음의 형태를 띄고 제자리로 찾아올 때 온 우주는 완성이 된다. 그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누굴 찾아가냐 하면은 그 다윗 언약에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 이제부터 오는데 시간 한번 좀 봐야 되겠고요. 어렵지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 문제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어떻게 이게 인격이 되느냐. 인격이 되는 인물.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이건 건물이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어떻게 인격이 되냐, 이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가까이 나와. 요한복음 2장에서.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만 짓겠다. 이거는 예수님이다. 그냥 말로 하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떻게, 왜 그 성전이 건물로서 왜 유지를 못하고 굳이 하나의 인물이 될 이유가 뭐냐 하는 인물이. 청지들 그 에베다에 가면 구원되는 거, 그게 우리 보기에는, 가짜인 우리 보기에는 그게 매우 간편해요. 법대로 지키면 되니까. 11시 예배 참석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근데 네가 성전이 되라 하면, 성전이 되라 하면 성전을 한다는 게. 아니, 내가 예배당 가는 것은 쉬운데, 내가 예배당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예배당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은 다윗 언약 때 다윗이 받은 계시고요. 그걸 솔로몬에 완성되도록 다윗이 모든 건축 자재를 준비 다 했잖아요. 그때까지 성전은 뭡니까? 건물이었잖아요. 건물. 솔로몬 성전. 근데 그게 완성입니까? 완성 아닙니까? 그거는 성전이 완성이 아니거든요. 건물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상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성전에 있는데 사람들 마음가짐, 사람들 인격, 사람들 인물 됨됨이는 어디로 가고 있더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말미암아 모든 성과와 업적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나는 뭐 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내가 소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소중하고, 우리 집안, 우리 가족이 소중하고, 내 남은 인생이 소중하고, 내 인생이 남보기에 번듯한 인생, 너 그봐, 나 이렇게 잘 살았잖아. 남들에게 보여주기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는 우상을 통해서 나한테 오니까 내가 우상인데, 내가 우상. 신은 둘이가 될 수 없잖아요. 사울이 여호와를 믿은 것은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고 사울은 누굴 믿었어요? 본인을 믿은 거예요. 본인의 결정, 본인의 의지, 본인의 결심, 본인의 믿음을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 나를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오지 아니하면 일반 교인들은, 성도가 아니고 교인들은, 그다음 성도는 뭐냐? 성도는 지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외부적인 요소가 투입된 거예요. 외부적인 요소는 인격이 되려면 성전이 우리한테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이 먼저 뭐가 되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덕불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 되기 위해서 성전의 기능은 천국에 못 간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서 막아버렸어요.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목숨 바쳤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거 괜찮네 따라와 이랬습니까? 못 온다 했습니까? 못 와요. 아까 저 했잖아요.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 말씀드렸죠. 천국은 뭔가요? 우리는 인간은 천국에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천수가 마련되면 그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understand? 이해해요? 그러면 더 이해하게 해드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온다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해놓고 안 오면 어떻게 돼? 며칠 못돼 네가 성령이 임하리라 했는데 만약에 성령이 안 왔으면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돼요? 기도만 냅다 했는데 전혀 성령이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 왔다면 인간이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온다면 누가 조져놨어요? 우리만 닥쳤던 개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도 가짜예요. 우리의 기다림도 가짜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항상 배우에 뭐하냐? 주께서 응답 안 해주면 어떡한다. 이게 있는 이상은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주의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전도하려고 사전에 준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누가 활동해요? 천사가 와서 고넬료는 고넬료에게 갔고 베드로는 천사는 이쪽 천사는 베드로에게 갔잖아요. 둘이 머리 박듯이 꽉꽉하고 머리를 박아서 만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활동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활동을 하죠. 성령님이 활동을 하죠. 주님이 활동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매 순간 주님의 활동의 점검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사용해 주신 거예요. 오라 했는데 안 오네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주께서 이미 주께서 일을 하셨다는 아는 그 순간 이미 그거는 내가 사전 준비한 게 아니고 주께서 일을 일으키는 결과가 뭐냐? 주께서 하셨네요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됩니까?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된 거죠. 성전이 예수님 되고 그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문짝이 됐든지 성전에 뭐 참새가 되든지 성전에 안 그러면 제비집을 짓든지 우리는 나타난 고백은 뭐냐? 세상의 천달보다 성전에 문짝이 되는 것이 조사원이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10편 84편 지킨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뚫고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는 증거예요. 역대상 29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주께 구한 것인데 이런 고백이 뭔가 노림수를 가진 고백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고 결과가 그렇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2시간 54분 되셨어요.